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에 성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요. 사도행전 2장이면 성령이 강림한 장이고, 성령이 강림한 장에서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이 교회의 첫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칭송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칭찬을 누구에게서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는 그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저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예수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 교회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고요? 칭찬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습 정말로 멋있는 모습입니다. 뭐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처음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이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한 결과 당시에 있었던 권문세가에 있는 사람들, 귀족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재벌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는 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부패하였고 하나같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찾아보다가 얻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의 모습은 달랐더라요.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콘스탄틴, 그러니까 로마 내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 박해받고 있는 과정과 와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건 신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 눈에 봤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참 멋있는 거예요. 참 멋있어서 저 사람들하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원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자들이에요. 좀 만나봤으면 자들. 내 옆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됐을 것 같고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누가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겁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매력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독교인에게 있는가? 그런 매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우리 동네는 교회가 하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르네. 그 교회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을에 현수막을 걸고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뭐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복음에 대한 적용이 실패한 것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 아멘이죠, 그건요? 근데 그 아멘 되는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의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 그런 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22살 때였고 그 22살 때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회장이 됐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 선생님이 청년부 때 우리 교회처럼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서는 굉장히 세게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임수경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평양 대축제에 간 거예요. 대학생이 평양 대축제에 갔으니까 뭐 월급이 나오겠어요? 뭐 대접을 받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거 그때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대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민족의 화해를 이루겠다는 불타는 소망을 갖고 평양에 가서 대축제를 하것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 이거예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너 청년부 회장이라면서 너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너의 인생을 바꾸기를 했냐. 너의 인생의 말을 바꾸기를 했냐. 너의 생각을 바꾸기를 했냐. 너의 복음은 저들의 복음은 저들을 평양을 가게 하는데 너의 복음은 너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 와, 우리 선생님 엄청 세죠.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22살에 그 8.15 축제였던 그 여름을.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같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다고요.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뭐 말할 게 없어요. 뭐를 하라고 요구할 것도 없고 뭐를 따르라고 선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그냥 살면 안 돼.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어디에서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저 인생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욕심 하나. 인생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이 정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가는 길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따라간다는 것, 이거를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 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예요.
근데 무조건적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포를 해요. 한번 볼까요? 맨 처음, 항상 제가 맨 처음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보시죠. 창세기 2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을 지으셨어요. 그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더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작하다는 말을 영어로 굉장히 좋아해요. 예,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이게 땅을 갈다, 농사를 짓다, 가꾸다, 뭐 복 있게 만들다, 잘 다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 cultivate할,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저 cultivate를 열심히 경작을 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문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거를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달라지는 곳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에덴을 주신 거 아시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이에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혹시 지옥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심히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에덴으로 주신 가정이에요. 거기를 뭘로 경작하고 계시나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거기에서 세상에 욕심이 막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경작한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성도는 믿음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거를 잘 믿음으로 경작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경작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헛된 것들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에 묶여있는 단어가 cultivate하고 컬처라는 겁니다. 근데 경작을 하려면은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땀 흘리지 않고 경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살이 하시는데 거기서 월급이라는 걸 수입이 생기잖아요. 뭐 옛날 저희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파봐라. 돈 한 전 나오나. 근데 땅 파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받아내려면은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얼마나 많이 애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경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아담이 출현한 거예요. 아담 너에게 하나님 좋은 거 줄게. 이 좋은 거를 가지고 네가 잘 경작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잘 경작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충만하게 쌓여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너도 복받는 그런 에덴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 이 아담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세요? 먼지죠. 아담하라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렸어요. 가치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사자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기렁이도 그렇고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허무한 곳에서 왔어요. 다른 것도 허무한 곳에서 왔어요.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죠. 아니,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이 저 있는데 이렇게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없냐면 다른 경작 피조물하고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흙에서 온 피조물로는 이 에덴을 관리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을 관리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를 더 부으신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를 더 주셨다고요.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생기를 넣으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허무한 곳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아담이 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예 없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각종 신비한 역사를 베푸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은혜로 만들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에덴을 이제부터 관리해야 돼. 경작해야 돼. 네가 열심히, 내가 다 준비해놨잖아. 여기에다가 너에게 복된 기업 주었잖아. 이거를 이제부터 너는 잘 관리해. 여기에 있는 피조물, 나무 하나, 꽃 하나, 짐승 하나, 벌레 하나, 그런 것들 이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면서 잘 복되게 관리해 라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걸 관리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관리의 명을 받았던 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분에 넘치는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 명하신 건 넘어갔다고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도 망하고 그 인생도 망하더라 이거예요. 좀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디가 잘난 데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이 뭐 잘난 자가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종은 말하는 낙이라 그랬는데 뭐 잘난 게 없죠. 근데 그런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이 잘나서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못난 자들이고 종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뭘로 불렀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저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가요? 목사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동일하다고요. 다시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 누구예요? 그 너희가 목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축복성 부를 때 늘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서로 축복해주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직분으로 멋있는 직분 갖고 있으라고. 부르기 좋게 하려고 교회 오니까 뭐 이름을 불러주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각종 직분을 붙여가지고 불러주는 그런 호칭으로 쓰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그것으로 불렀다고. 이스라엘을 그걸로 불렀다고.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모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냔 말입니다. 말 몇 마디로 되겠냔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거룩한데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그 구원한 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것으로 나를 나타내라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 거룩을 나타내려면 거룩으로 바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음이 어떻게 거룩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거룩이 거룩을 나타내지 거룩하지 않음이 어떻게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으로 나를 나타내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이 거룩이냐?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은 그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성도는 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라니까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니까.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득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저들이 누구 밑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다 이거예요. 바로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는데도 이들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일단 바로가 못 나가게 해요. 그때는 총이 없지. 칼과 창을 들고 못 나가게 막아요. 그리고 그 창과 칼과 뭐 이런 것들이 겁나서 이스라엘도 못 나가요. 이게 바로의 종된 자들의 운명이라고요. 의를 알고 있어도 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치시는 것은, 바로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벌 주는 정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바로를 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바로 밑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그래서 바로를 치시고 저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율법을 애굽에서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야 율법 줘도 못 지키니까. 근데 이제는 나왔으니까 지키라고요.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내내, 그 여정 내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좀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가나안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걸까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면 천국으로 바로 고시켜야지. 그럼 천국은 아니더라도 가나안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가나안은 젖과 꿀 정도지만 우리는 금수강산이라니까. 이거를 가나안 가보시면 아는데, 가나안 가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면은 나무 하나 보이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가나안 북쪽에 가야 비로소 숲이 있어요. 나머지 가나안 남쪽을 본다면 다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들으면 다 뭐가 보여요? 모르겠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쪽을 트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기린봉이 있어요. 눈만 돌면 다 숲이 있어요. 이런 나라 몇 군데 없어요. 카나다? 정도가 있을라나?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네. 가나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사람이 없어서 가나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나요? 예. 가나안 땅에 많이 살아요. 많이 살아요.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사람 없는 땅에 들어가 몰래 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많은 땅에 가서 살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 땅을 왜 주시는 걸까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못 준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못 주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의 별명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줄 때는 왜 주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 가득 찼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는 세 가지를 하는 분을 창조주라 그래요. 첫째, 세상을 지으신 분을 창조주라 그래요. 두 번째,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을 창조주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신이 지은 거를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물건의 주인이라는 건 뭘로 아냐면 내가 갖고 있다는 걸로도 주인이지만 그걸 갖고 있는 거를요 버릴 수도 있어야 주인 아니겠어요. 버리지 못하고 갖고만 있으면 맡겨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갖다 버리실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버리는 건 주인만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라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출애굽 1세대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2세대는 1세대보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일단 앞에 1세대가 세 가지 죄 따랐죠. 예? 세 가지. 물 없다고, 음식 없다고 불평한 것, 금송아지 지은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나니 부인한 것 세 가지라 했죠.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가 저지른 일. 첫 번째,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간 거 아시나요? 가나안 왜 못 들어가죠?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죠. 근데 그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도 얘네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다고요.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노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 언제 치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가지고 모세가 물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건을 1세대가 일으킨 게 아니라 2세대가 일으켰어요. 두 번째, 길을 지나가다가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막 물려가지고 죽고, 그래서 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장대에다가 놋뱀 달고 뭐 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이거 2세대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진이 있는데 이 진 안으로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진 안으로 고스비라는 여자를 이 이방의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 출애굽 2세대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가 좀 나아요? 2세대가 더 나아요? 저는 볼 때는 2세대가 더 나쁜 것 같은데. 그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가 나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건 항상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뭐가 나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갈라주셨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심판을 행하라고. 여러분 심판을 보시죠. 신명기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요. 진멸의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진멸의 명령,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 심지어는 짐승도 죽이고 저들이 쓰는 세간이나 옷까지도 다 태워버리라 라고 하시는 이 진멸의 명령이 너무 잔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요 그냥 민족 청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심판할 때 아이라고 봐주겠어요? 여자라고 봐주고 노인이라고 봐주고 장애인이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 중에서 큰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인데 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땅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경고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리고 그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만 430년이에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그 나이까지 합치면 130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560년이에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조선 왕조 시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참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해서 가나안에서 다 몰아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고 나서 그 땅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몰아냈잖아요. 더러움을 몰아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는요 거룩을 심어야죠. 맞잖아요. 더러움을 치웠으면 여러분 집에 더러운 물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 버렸으면 거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좋은 걸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야죠. 이거 볼까요? 아니, 그냥 마태복음 12장 4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을 쫓아낸 건 사람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걸 자기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거룩도 없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으니까 그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7을 데리고 왔다고. 7 완전수잖아요. 더 비참해지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형편이 그런 거예요. 더러움을 몰아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서 이 가나안 땅의 더러움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을 경작하여 심으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않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했더니 지 마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쫓아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채우라 했더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버렸다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뒤에 망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동일한 관점에 설명하는 걸 보셔야 돼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구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니까요. 경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을 만들어내라고 명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못했다 이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저들은 바로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아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깜짝 놀랄 표현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내주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게 왜 깜짝 놀랄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요. 예. 너희는 누구예요? 원래는 죄의 종이에요. 죄종. 종 아시죠? 종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종이 나 못하겠는데요? 이러면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주인이 명했는데 종이 안 듣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희 집 옛날 아주 오래전 한 500년 전쯤에 있었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이 말을 안 들었어요. 멍석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말하라. 물을 부어라. 접해라.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돼 나왔다고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옛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애누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인이 시켰어요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의 운명인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빼내셨다고요. 빼내셔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은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너희 몸을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죄에게 갖다 바쳤다고. 안 바쳐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죄에다 갖다가 바쳤다고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기껏 죄에서 빼내줬더니, 그것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치시고 뭐 가나안 족속 치시고 뭐 요단강 가르시고 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주께서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래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못한다니까요. 예? 간섭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에 일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맨날 셔틀하는 애가 있는 거 아시나? 심부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일진하는 애를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섭하지를 못해. 뭐 주먹질도 못해. 멱살도 못 잡어. 그래서 이 맨날 빵 심부름하던 애들을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다시 가서 그 빵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째려보니까. 딱 그 꼴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묶어놓으셨는데, 죄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몸을 죄에게 갖다 바쳐버리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구원받았다면서, 거듭났다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몸을 다시 갖다가 죄에다가 바쳐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기는 해요. 왜요? 우리의 본성에도 일단 맞지 않고 이 땅은 아직 어두움에 있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하셔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을 나 대신해 주시진 않아요. 거룩한 걸 나 대신해 주시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말씀드렸죠?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예요. 그러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들어가면 비석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써놓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땅에 묻으면서 풍토병에 걸려가 그 이제 낳은 지 100일 되고 1살 된 애기들 땅에 묻으면서, 잘 모르시겠으면 용인이 아니지, 합정동, 서울 합정동 가면은 외국인 묘지 있어요. 거기 한쪽 구덩이에 요만한 비석들이 있어요. 그 비석들 애기들 무덤이에요. 그걸 묻으면서 또 자기 부인 묻고 자기 묻으면서 그 피로 교회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자 기념관이니까 뭐 다양한 우리나라 순교자들 많이 있어요. 그 피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되었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각자도 다 교회예요. 그 교회 어떻게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 가슴도 치시고, 그거 하다가 피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이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있거든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죄에서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죄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왜 안 싸우냐? 왜 안 싸워서 다시 죄에게 끌려가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 죄하고 끊임없이 싸우도록 하라 라고 명하는 장면이 12장에 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6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 말 하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아니 은혜를 공짜로 받아? 죄 지어도 받아?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죄 지었겠네?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그 이야기로 시작된 게 6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수 없다고. 죄에 갇혀 있는 자라면, 불신자라면, 예수 모르는 자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핑계도 낼 수 있어. 나 죄가 시켜서 했어요? 난 몰라요. 내 주인이 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죄인이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라며, 그러면 그 죄하고 싸워야지. 왜 죄에게 끌려가? 안 끌려가도 되는데.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 표대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야 돼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2022년 복음의 놀라운 점은요, 복음은 옛날을 계수하지 않아요. 옛날에 죄인이었던 것 계수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원은 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을 계수하지 않아요. 복음의 책임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거룩으로 가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2022년 바라보면서 그때 회개하신 것 있죠. 그때 눈물 흘리신 것 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신 것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22년에 버리십시오. 23년에는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실 수 있어요. 가다가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도움 구하시고요. 은혜 입으시고요. 이끌리심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 걸음씩 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